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 15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저는 3절과 4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일은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5장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혀와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말과 마음을 지킬 때 얻게 되는 유익은 또한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지혜로운 자는 부드러운 말로써 관계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하는 자입니다. 1절 보시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순한 말은 다르게 말하면 부드럽고 상냥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뉘앙스가 부드럽다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부드럽고 선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절 앞부분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순하게 말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분노를 쉬게 한다는 말은 단지 귀에 듣기 좋은 말로 이 위기 상황을 잘 모면하게 한다는 그런 수준에서 이해하지 말고 갈등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게 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유순한 말보다 과격한 말이 더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딱 발생하면 곧장 언성을 높이거나 자신이 그 상황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거친 말을 막 내뱉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하게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할 뿐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역설적이게도 강하고 센 말보다 유순한 말에 더욱 힘이 있습니다. 강한 말은 그 당시에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난 다른 부차적인 문제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 뿐입니다. 하지만 유순한 말은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합니다. 부드럽고 감수성이 있는 말,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지는 말로써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고 그것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말이 이처럼 치료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는 본문 4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온순한 혀는 유순한 말을 의미하는 거겠죠.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로서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역한 혀, 거친 말은 오히려 다른 이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말에 있어서 유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말도 아주 달게 잘 듣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듣는가가 그의 삶의 질과 결과를 결정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훈계를 업신여길 때 우리 삶에는 많은 어려움이 닥칠 것이지만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어서 좋은 결과들을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말을 듣기를 싫어하고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의 삶이 어떻게 불행에 빠지게 될 것인가는 10절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10절은 내가 듣고 싶은 말, 그리고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만 쫓다가 엄한 징계를 받거나 심지어는 죽음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1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혜로운 사람처럼 견책의 말에, 지식의 말에 귀를 잘 기울여서 미련한 자가 되지 않고 명철한 자, 슬기로운 자, 곧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큰 두 번째로 지혜로운 자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마음의 즐거움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15절 보시면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정리해보면 마음의 즐거움이 있으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항상 빛나는 얼굴, 곧 밝고 생기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언의 저자가 말하는 마음의 즐거움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기뻐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겠지요. 이것은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영적인 즐거움입니다. 이 즐거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박국이 급심한 고난 중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이제 16절로 18절까지 보시면 이제 마음의 즐거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에 보시면 잠언의 기자는 마음의 즐거움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연결시킵니다. 이는 제가 앞서 언급한 대로 이 마음의 즐거움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물질의 노예로 근심하며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17절을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가난함 중에라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부하지만 서로를 미워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으로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윤택하게 해주는 것은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을 잘 지키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는 마음의 즐거움은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힘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고 말합니다. 요즘 사회에서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 분노할 일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마음의 즐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근원적인 즐거움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즐거움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세상의 즐거움과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일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근원적인 마음의 즐거움을 쫓아가고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사람이 자신의 말과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과 마음을 지키는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말에 있어서 유순함과
마음에 있어서 즐거움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나 혼자만 복된 것이 아니고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또한 내가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 생명력으로 살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입술을 잘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기쁨으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나라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직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교회와 선교단체가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코로나19 사태 하루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이 위기의 때에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